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가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0페이지.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자, 교독할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같이 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오늘 구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좋은 것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에서 사람들에게 베푸셨던 산상수훈 중에 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주님께서는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말씀 쭉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 생활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이 말씀 볼 때마다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아서 되겠습니까? 별 기대가 안 되시는 거.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대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아내게 하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이 말씀 볼 때는 그래, 구하면 주시는구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부르짖었는데 하나도 주시지 않을 때,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셨는데 주시긴 뭘 주시냐고요. 하나님, 응답받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이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안 주시지? 오늘 새벽에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현실을 만날 때마다 말씀이 의심이 돼요.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 상관은 전혀 상관없이 기도해라 너는 응답받는다 말씀하실까요? 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을 한번 볼까요? 9절에서 11절 같이 봐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여기 두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두 아버지.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 악한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를 비교하세요. 예수님이. 자,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뭘 준다? 돌을 주는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도둑인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고 싶은 게 아버지 심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한테 좋은 거 준다. 그게 아버지다. 그런데 하물며 여기 생각이 받아들여졌으면 또 하나의 생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아들한테 좋은 거 준다면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거죠. 하늘 아버지는 나쁜 거 주신다? 좋은 거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뭘 주신다? 좋은 거 주신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항상 여기에 결론이 가야 돼요.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지 해서 멈추면 안 되고, 기도 지금 당장 응답이 없지만 여러분의 결론은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결국에 좋은 것을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의지가 담겨 있는데 반드시 내가 좋은 것을 주겠다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지금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으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의지를 가지고 주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누굴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지어다. 생각으로 믿지 말고 지식으로 믿지 말고 오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가지고 오늘도 일하시는데 우린 때때로 구한대로 성취되지 않은 경험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가끔 이제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에 어떤 분인지 기억이 안 나요. 몇 년, 몇 달, 며칠 날 목사님이 이렇게 된다 말씀하셨는데 응답 없었는데요. 그게 막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성경에는 좋은 아버지 하나님인데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침묵하는 아버지. 기도했는데 침묵하는 아버지. 너무나 인색하신 스크루지 영감 같은 하나님. 느긋하신 하나님. 내가 뭘 어떤 고통을 당해도 그냥 내버려두는 수수방관 아버지. 너무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셔서 내 인생의 작은 문제는 신경도 안 쓰는 아버지. 너무나 멀리 계시는 아버지. 인터넷 시대고 AI 시대고 챗 GPT가 유행하는 이 시대에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유행에 뒤처진 아버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계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숨어 계신 하나님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섭섭해요. 하나님 때문에 섭섭해요. 때로는 원망스럽고 때로는 너무나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나를 내버려 두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하고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사이에 너무나 괴리가 느껴지는 겁니다. 간극이 너무나 넓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간극이 느껴질까요? 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에 믿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잘 보면 액센트가 우리의 관점과 다름을 봅니다.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시선을 고정하길 원하세요. 누구에게? 하늘 아버지께 뭘 고정해라?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은 무엇을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얻느냐가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구하고 무엇을 주시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 드리는 대상이 누구냐를 더 주목하라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실까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 우리 잘 알죠? 우리는 탕자하면 누굴 떠올려요? 둘째 아들. 탕자는 둘째 아들만 탕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보시면 탕자는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도 탕자입니다. 차이는 첫째 아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고 둘째 아들은 집 나간 탕자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둘 다 탕자예요. 왜 탕자일까요? 두 아들 모두 잘 보십시오. 두 아들 모두 아버지라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것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도 아버지가 내게 주실 유산을 내게 주옵소서. 유산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고 첫째 아들도 불평하는 거 잘 들어보면 아버지 언제 나한테 소 한 마리라도 줘서 잔치하게 해줄 수 있냐. 아버지가 가진 것에 집중하는 아들. 첫째 아들도 똑같았어요. 아버지가 가진 것을 집중하고 거기에 기뻐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가진 것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주시느냐에만 너무 집중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하고 직분이 높아도 죄송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은 여전히 탕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다 줄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계속해서 깊어져 가느냐, 하나님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예배 자리에 찾아오시는데 우리 어때요? 우린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느냐에 시선을 고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도 당장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르짖게 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느냐가 아니라 그 주시는 분이 좋은 아버지가 되심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를 깊이 알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이 두드릴수록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부분을 알고 있었는데 오늘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아, 하나님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기대를 갖고 계시는구나. 나는 이전에 이걸 붙들었는데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보니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구나. 그거를 알아가는 깊이가 깊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뿌리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우물이 깊어지듯이 믿음의 깊이가 깊어졌어.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할수록 기도할수록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분이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더 좋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깊이가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큼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친근하세요? 만날 때마다 안고 싶고 아빠하고 막 그러세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의붓아버지 같잖아요. 옆집 아저씨 같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육체적인 아버지보다 그저 내가 아쉬울 때 겨우 찾아가는 아버지가 돼버립니다. 돈이 필요할 때, 어려울 때, 내가 아쉬울 때만 아버지. 그리고 아쉬운 거 없으면 옆집 아저씨가 돼버리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도 그저 서로 기뻐하고 즐겁게 교제하는 아버지, 뭔가 특별한 선물을 내미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저 둘이 밥 한 번 먹어도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한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아버지로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그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 존재만으로도 좋은 아버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좋은 것 주시는 그 아버지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11절에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좋은 것 주신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좋은 것 주신다. 여러분 좋은 게 뭘까요? 좋은 거.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구하는 좋은 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으로, 열심히 두드리는 것으로 주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어떤 물건이 아니라 어떤 존재를 주신다는 거예요. 썩어지고 문드러지는, 잠시만 갖고 있어도 색이 바래지는 그런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부르짖어서 주시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본질적인 응답을 받아야 돼요. 본질적인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응답은 생명인 나와 성령이 만나는 만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을 오늘 응답으로 받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을 응답으로 받으면 우리 삶의 태도가 변화돼요.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두려워서. 배신자들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배신해도 나만큼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행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멀찍이 따르고 주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변해요? 사도행전 3장 6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었습니다. 변화됐어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은과 금을 찾던 인생이 아니라 가장 귀한, 오늘도 살아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 내리는 좋은 날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찾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만날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로 부르짖으며 두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환경과 상황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이 오실 때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뭘 주신다? 분별력을 주신다. 로마서 8장 27절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께 자꾸 내 뜻을 알아주시기를 구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였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설교 때 열왕기성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하방 앞에서 당신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막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가 가서 말하기를 저 400명 중에 역사하는 영은 거짓말하는 사탄이니 저 말은 다 거짓말이다. 실상은 승리가 아니라 당신은 올라가면 죽는다 였습니다.
한 사람만 분별했어요. 400명은 분별하지 못하고 한 사람만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분별력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 축복합니다. 우린 분별력을 너무 잃어버리고 살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실상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땅에서 내가 조른다고 하늘에서 오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하늘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내게 오늘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헌신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예물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열심보다는 방향입니다. 방향.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올바른 방향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한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도 몰라요. 알 수 없다입니다. 저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겪습니다. 이런 고난 중에 있을 때 사람들이 하는 반응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가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의붓아버지였어. 역시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였어. 그래, 역시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무당 선생님 쫓아가는 게 좋겠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 무당 많잖아요. 20만 넘는데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된대요. 실제랍니다. 여기서 목사님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이래놓고 밖에 나가서 무천도사 쫓아간다는 거예요. 보살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는 게. 기독교인들이 없으면 안 된대요. 영업이 안 된대요. 여러분 심각해요. 내가 급할 때만 하나님 찾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성도로서 자존심은 지킵시다. 고난의 때일수록 힘들수록 안 믿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고난 중에서 나를 빚으시도록 불러 막 방언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인격 대신 성령을 받아들여서 성령이 나를 빚으시고 변화시키시도록 오늘 맡겨드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환영하세요. 여러분 내가 방언 못하고 환상 못 보고 예언 못해도 오늘 성령 모셔드릴 수 있잖아요. 마음을 활짝 열고 인격 대신 성령을 모셔드려서 주여 내 생각을 빚어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주시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종으로 살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 누가 봐도 하나님 버리신 것 같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나 요셉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고백합니까?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해석이 다르죠.
팔려갔어요. 실상은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고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또 꿈을 풀어줬더니 2년 동안에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완전히 고통 고난인데 요셉은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두드리고 부르짖었더니 그 모든 날이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다가올 흉년의 날에 야곱과 야곱의 형제들과 이 민족을 구원하시라는, 이 12 형제들로 나중에 큰 민족을 이뤄서 애굽에서 출애굽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이 계획들을 이루게 하시려고 요셉이란 나란 사람을 보내셨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도 변할 것이고 아내도 변할 것이고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지역이 변화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 있으면 나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자. 요셉은 진정 성령으로 모든 것을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요즘 살아가는 게 참 많이 힘들죠. 물가도 많이 오르고 사회도 많이 불안하고 참 세상에 그 흉기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 죽이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만큼은 안전할 줄 알았는데 이제 안전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런 흉기로 피습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여러분, 제가 그날 뉴스 난 날 쿠팡 사이트를 들어가 봤거든요. 쿠팡 사이트를 들어가서 호신용 가스총을 검색해 봤어요. 궁금하잖아요, 저도. 그랬더니 전부 매진이에요. 전부 매진. 전부 매진 됐어요. 가격이 싸지도 않아요. 25만 원, 30만 원이요. 그것도 매진됐어요. 그랬더니 그 판매하는 그 사이트 거기 맨 밑에 글이 너무나 인상 깊더라고요. 여러분이 안전하길 바라지만 쓰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불안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까워져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주목하다 보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보기에 좋은 어떤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대신 성령을 구합시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고 사탄을 물리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좋은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오늘 다시금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허무한 세상이고 불안하고 염려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늘 좋은 것 되시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무한 생을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누가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하시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겸손히 듭시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입니다. 그것은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과 사탄 앞에서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를 주신 그 성령,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으나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것을 구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내가 썩어질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으나 성령님 오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늘 내게 오시옵소서. 충만으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영적인 권세로 세상과 사탄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것을 구하는 이 시간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 환영합니다. 내 맘에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성령을 환영하며 주의를 부르며 벌주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렐레발레스라발레 역사하여 성령이 환영합니다. 성령이 환영합니다. 성령이 환영합니다. 오늘 부르짖기도 합니다.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인격자 되신 성령님,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세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으로 임하셨을 때 상황을 따고 아버지 하나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권세를 승리하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